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좀 성복락 목사님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매주 또 제목도 참 아름답게 잘 정하셔서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시는 게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곳에 속해 있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어떤 것을 다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계시록에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돌이키는 사에 그 중에 하나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 27절에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바울의 말을 듣고 결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 사람들이 처음에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옳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기는 해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헌신하기를 원치 않을 때 그 마음이 스스로 귀를 닫고 눈을 닫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살고 죄 속에서 자라고 죄에 익숙해짐으로써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많이 닫혀져 있습니다. 때때로는 의도적으로 보지도 않으려고 하지만 또한 우리의 그 죄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는 그 피상적인 것들 외에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민수기 24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별과 또한 더 나은 지식을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떠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될 때 우리의 지식이 늘어나고 우리의 지식이 늘어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것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눈을 열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보는 것 외에 더 높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 세상에 우리가 표현할 때 무엇인가를 올바로 보지 못하고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할 때 시야가 좁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줍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야를 넓혀야만 합니다.
테니스를 치다 보면 시야가 넓을 때에는 자기의 공을 치는 것도 제대로 치고 딱 보면서 잘 치고 그다음에 자기의 공 보내는 것도 상대방이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은 있지만 그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길과 삶의 많은 방향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한국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시가 있습니다.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단 세 줄로 딱 되어 있던 시인데 이 시를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를 딱 보다가 적보니까 참 멋진 말인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사람들이 삶 속에서 이런 모습 우리가 무엇인가를 진중하게 계속적으로 바라보고 해야지 그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는다.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내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득하니 진짜 진국처럼 깊고 아름답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데 저는 참 이것이 아름다운 표현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표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보다 자세히 보아야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예쁜 줄 모른다는 말이거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래서 저는 자세히 보아도 예쁘다라면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이것도 오래 보아도 사랑스럽다인데 오래 보아야라고 한다고 하면 오래 보지 않으면 그 사랑스러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왜 자세히 보아야지만 오래 보아야지만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움을 느끼는가. 그 전에 좀 더 빨리 사랑스러움,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그것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세히 보아야 자세히 보지 않았을 때 놓치게 된 예쁨과 오래 보지 않았을 때 얼마 보지 않았을 때 놓친 그 사랑스러움이 우리에겐 참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부분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일찍 보고 좀 더 일찍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회사에서 나온 사보가 있었는데 거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의사였는데 그 부인의 상태를 일찍 발견하지 못해서 암이 말기일 때 발견이 되어져서 그 아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눈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애틋하게 보내고 그러는데 그 부인이 죽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나 생각날 것 같냐?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생각이 날 것 같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밥 맛이 없을 때, 찌개가 맛이 없을 때 생각이 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 때 생각이 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생각이 날 것 같고 아침에 늦게 일어났을 때 생각이 날 것 같고 일찍 퇴근할 때 생각이 날 것 같고 늦게 퇴근할 때 생각이 날 것 같고 차가 길에 많이 막힐 때 생각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휴일에 생각이 날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절 때 생각이 날 것 같고 그러면서 겨울에 생각이 날 거고 봄에 생각이 날 거고 가을에 생각이 날 거고 여름에 생각이 날 거고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할 때 이 사람이 생각날 것 같지만 계속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순간에 자기의 모든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애틋하게 살갑게 대하지를 못하고 때때로는 없는 듯이 살아왔지만 다시 돌이켜 봤을 때 자기의 모든 결혼 이후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같이 하고 모든 희로애락을 같이 하고 했던 그 존재이기 때문에 죽게 된다면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부인이 생각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얘기할 때 소중한 것은 잃어버린 이후에 소중함을 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말이지만 더욱더 나은 것은 우리가 있을 때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면 얼마나 더 아름답고 행복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태주의 풀꽃이라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하는 시가
아름답고 우리가 사람의 삶의 마지막에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그 본래의 의미를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것을 일찍하지 못하게 될 때는 참 안타까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안경을 쓰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다 안경을 쓰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때때로 안경을 쓰고 무엇을 보다가 피곤하지 않아도 안경을 벗고 무언가 흐리흐리하게 제대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 방금 잠을 자고 안경 끼고 있을 때는 피곤하지가 전혀 않았는데 안경을 벗고 희미희미하게 하면 갑자기 피곤해집니다. 계속적으로 보기도 싫어지고 무언가 희미희미하게 하고 기운도 없어지고 몽롱해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눈을 제대로 열지를 못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그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기사를 누가복음에도 적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이전에 보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꼬 하면서 이 하나님 씨를 통해서 씨가 자라서 크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많은 그 기별을 전하시고 좀 쉬시겠다고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에 이제 나타난 사건이 주무시는 동안에 큰 폭풍이 와서 이 제자들이 방금 위대한 말씀을 듣고 돌아왔는데 정말 믿음에 대한 것에 대했는데 폭풍이 올 때 예수님이 같이 주무시고 있지만 그네들이 죽을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 온 우주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이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 모든 폭풍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쉴 수 있고 우리가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영혼의 항구로서 또한 우리가 쉴 수 있는 보호자로서 우리의 반석으로서 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에 도착한 곳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나타난 그것이 본 것이 이 사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에 들어갈 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시작하면서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26절 27절에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주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도 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쫓을 때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귀신들이 군대라고 하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냥 좀 놔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물어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얘기할 때 그럼 우리를 쫓아내긴 하는데 우리를 쫓아낼 때 우리가 저쪽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모든 돼지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돼지떼가 몰살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마가복음 5장 14절, 17절에 이러한 일들이 있은 다음에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가 그곳에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반응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35절 사람들이 그된 것을 보고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되 거라사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을 때에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떠나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실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대화하는 그것이 오늘 성경절의 주제로 한 성경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내가 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와이프인의 글을 보면 시대의 소망에 보면 감사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이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그 무덤가에서 있으면서 자기만들을 해친 것이 아니라 거라사에 있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해치고 두렵게 하고 했던 그러니까 마을의 공포가 되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정신을 잃어서 귀신 들려서 자기 자신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던 존재들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온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것을 고쳐주시고 그 같은 것을 보여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라사 사람들을 보니까 아까 바울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제 안전하게 되어진 것, 자신들의 동료 이웃이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사람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어떤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재산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그 손해가 되어질까 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지만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다음에 자기들의 물질적인 그와 같은 이익을 위해서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마을에서부터 떠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려고 할 때에 마치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버리고 떠난 것처럼 보여졌을 때 이 두 사람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지라고 한다면 목회자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앤드루스 대학에 있을 때에 한 졸업식에 어떤 외부 강사가 와서 졸업 행사를 하면서 졸업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재림교회 대학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의 마음 속에, 학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교육이고 재림 교육의 목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세미나리 졸업하고 또한 신학을 졸업할 때 하나님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앤드루스에서 졸업할 때 한 분이 나와서 대학원 다니고 대학의 졸업식을 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유급 사역자로서 유급으로 돈을 받고 일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삼육대학에서 졸업하는 수천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 교육을 받았지만 올바로 하나님의 사역에 부름을 받지 못한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받고 귀신 들린 것에서 온전하게 되어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내 앞으로 남은 일생을 바쳐야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12에서 좀 더 나와서 13, 14이 되어서 사도가 그렇게 많아졌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무엇인가 할 일이 있지만 그것이 꼭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제자로서 되어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삼육대학에서 기독교육, 재림교육을 받고 그들의 모든 삶에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교육의 목표라고 하는 것, 교육의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루신 일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육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오려고 하는 그들을 남겨놓으면서 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겠다고 어떻게 보면 결심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집에 돌아가서 내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들을 일일이 친족에게 고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속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빛을 통하여서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증거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거라사 사람들이 이 두 광인들이 귀신 들린 것에서 벗어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자신들에게도 주어질 큰 메시지와 또한 자신의 큰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그다음에 물질적인 유익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그것을 떠나서 배를 타고 가셨지만 그 두 제자들에게 그 두 사람에게 돌아가서 내 속에 행한 하나님의 일을 친족에게 고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들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이야기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배를 타고 떠나시지만 예수님을 거절했던 거라사 사람들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가 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거라사 지역을 방문하게 되십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은 두 사람들이 그들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받고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나눌 때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이것은 엘리사를 이야기합니다.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원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다윗과 사울과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의 연합왕국이라고 하는 통일왕국이라고 하는 이후에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옳지 못한 일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 중에 제일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악행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아버지뻘 되는 왕조의 시작하는 사람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어졌고, 이 오므리 왕조가 예후에 의해서 아합의 모든 자손들이 죽게 되어지고 예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왕국이 지속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속에서 짤막하게나마 그것에 개혁의 노력이 있어졌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회복의 사역을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개혁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북쪽 동쪽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그곳에 있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보화를 뺏으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신네들의 군사적인 우월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의 기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것을 공격할 때 가장 크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람에서 계획하고 공격하고자 하는 곳마다 자신들의 열심히 생각해서 만들어낸 모든 계획들이 이스라엘에서 미리 알고 그것을 방비함으로써 그렇게 자기네들의 우월성을 또한 이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소해서 얘기하는 귓속말로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알려줘서 엘리사가 그것을 통해서 미리 방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아무리 계획을 많이 세우고 공격해도 우리가 별 뾰족한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고 해서 엘리사를 죽이고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왕이 있고 군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통해서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겜이나 사마리아에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들의 군사를 급파를 해서 그 도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포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엘리사를 쫓아다니던 그 사환이 생각할 때, 우리 따지면 우리 멋진 목사님, 기도도 하면 응답도 딱딱 받고 치유의 손길도 있고 하는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아주 우쭐하고 좋았거든요. 그분만 엘리사만 쫓아가면 늘 성공하고 좋았습니다. 좋은 대접도 받고 좋은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잠에 깨어서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마을을 둘러치고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환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그래도 믿지를 못하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서야 이 사환은 안심하고 마음을 놓게 되었을 것입니다. 눈이 감춰져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조그만한 성공이 있을 때 우쭐해서 그렇게 있었다가 갑자기 사단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공격해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좌절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영어로 Why me?라고 하는 그런 그 부르짖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보아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보호하심과 능력을 잃어버리고 나는 참 불행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우리의 눈을 열어본다면 이 표현에서 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사환이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도우심, 그렇지만 그 도움이 없었다가 눈을 열었을 때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지 못함으로써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를 해코지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런 모든 세력보다 더 힘이 있고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 엘리사의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다니엘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보호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아이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자보다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의 종과 무정한 원수의 대군 사이에는 일단의 하늘 천사가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내려왔으나 그 군대를 멸하거나 그들의 충성을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연약하고 무력한 여호와의 사람들을 둘러진치고 섬기려 함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궁지에 빠져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하나님만이 그들의 의지가 되실 수 있다. 좌절 속에서 또한 희망과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눈을 열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저의 눈을 열어서라고 하는 그 표현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실제들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여호와의 도움이 없다면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육안으로는 단지 물리적인 사물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영적인 사물들은 영적으로 식별된다. 눈이 열려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의 지극히 중요한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이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먼 자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사물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고 의의 지극히 중요한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며 거룩함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열려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사물들의 중요성을 보기 시작한다.
충성되고 기도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숨겨져 있다. 그들 스스로는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이 세상 청취자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한다. 그러나 만일 그들의 눈이 도단에 있던 엘리사의 종의 눈처럼 열릴 수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찬란한 광채와 영광으로 암흑의 군사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그들 주위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인식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서 또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가 그들을 공격하는 존재가 더 많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기도를 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공격하려는 아람 군인들이 모두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면서 그쪽 길이 아니고 이쪽 길로 오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쭉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 성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모든 군사들이 그들을 에워싼 다음에 그들이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모두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 군대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서 사마리아에 잡히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왕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전부 다 죽여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6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들을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에서 붙잡은 사람도 그렇게 우리가 쉽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 먹고 마시고 옷 잘 쉬게 한 다음에 돌려보내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힘듦과 고생하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준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좌절한 그런 부정적인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열어서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너그러운 사람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필수적인 것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식의 부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은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주위에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고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상고하고 복귀함으로 구원의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그 속에서 구원의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 속에서 이런 행복을 가질 것이라는 유쾌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생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